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신년 비전 새벽 기도회와 신년 초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듣기에 이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 또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우리의 기본 본분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은혜에 속한 말씀이기보다는 진리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씹어 삼키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말랑말랑한 죽이기보다는 딱딱한 그런 양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신앙 색깔이 먼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데 어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뜨거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정숙하고 조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역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쪽 보고 차갑다 그러고 저쪽은 이쪽 보고 가볍고 경박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또 어떤 성도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들 둘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들어가면 더 날카롭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극단적 보수, 극단적 진보가 아니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극단이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지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신앙의 잣대로까지 연장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를 보고 신앙이 불투명하고 리버럴하다고 말을 합니다. 좌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는 우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를 보고 바리새적이고 너무 율법주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내 정치적 입장이 곧 신앙적으로도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문화 코드로 들어가도 차이가 큽니다. 예배 스타일에서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CCM도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성도도 있어요. 또 교회들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는 후자를 보고 전통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혼을 내고 후자는 전자를 보고 불신자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다양한 문화적, 다양한 신앙적 코드를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교회 크기가 작으면 이 이질성은 줄어들어요.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일체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같이 이미 현장과 온라인에 한 6, 7천 정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이질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고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 이어서 오늘 묵상하는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허락하신 전혀 새로운 사회예요. 전혀 새로운 사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뿌려진 거룩한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이 새로운 사회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새로운 사회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꿈꾸며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는 새로운 시민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사람, 네오 안소로포스, 신인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신인류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단결하여서 힘을 모으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속에서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은 이 신인류가 하나됨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5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타페이노테스라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이 단어는 좋은 뜻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굴욕적이고 비굴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종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타페이노테스,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단어의 뜻이 좋은 뜻으로 바뀐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후에 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새로운 인류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성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것입니다. 왜냐? 어제 살펴보았지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던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이 겸손이니까 이걸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신인류예요. 성도님들,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불일치의 배후에는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것, 교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이때의 내 뜻은 내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묘히 유도하는 거,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단들이 아주 즐겨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교만함입니다. 반면에 타페이노테스는 사람을 절대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리스펙트,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게 여기에서 나온 마음과 몸의 자세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함양하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하다,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라는 뜻인데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내적으로 강한데 그 강함을 밖으로 표현할 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부드럽게 하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아주 조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힘을 쓸 수 있지만 참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온유예요. 알렉산더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대황제나 정복자가 절대로 갖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심 발휘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내심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향해서 인내심 발휘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되돌려주고 싶잖아요. 갚아주고 싶지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니까. 예? 예. 그런데 오래 참는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군데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이 용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네코메노이라 그러는데,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리고 아코라는 말은 붙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서 붙드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력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나코메노이라는 말은 위로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 이게 용납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다가 아니고 상대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친구로 같이 지내다가 서로 맞지 않아. 나하고 어느 날 정치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하고 전혀 코드가 다른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요즘은 정치 스타일을 보고 선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맞지 않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죠. 문화 코드가 안 맞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죠. 이거는 아나코메노이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아나코메노이는 반대예요. 다른 거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아나코메노이, 용납함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 관계를 다를지라도 계속 붙들고 동행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죠. 내 지체이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정치 성향이나 문화 코드나 신앙 스타일 다르다고 공격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관계를 붙들고 가야 된다. 그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는 관계를 끊거나 정리하거나 멀리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어도 계속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이질적인 집단이 가장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힘들어도 계속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서 뭐하냐? 필요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아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에 같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신앙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질성과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코드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보니까 아가페를 썼더라고요.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바로 그 마음을 품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용납해라.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다름을 끌어안고 가는 사랑이에요. 다름을 끌어안고 가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이미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장미의 가시를 알면서 끌어안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찔릴 각오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찔릴까 봐 두려워서 탁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셨으니까. 또 그 주님이 나에게 너 가시 찔린다고 그거 던져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용납함을 계속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 말씀은 사회에서 차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과는 전혀 교회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면 그것을 right or wrong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근대화가 발전을 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할수록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6, 7위의 수준이 되었으면서도 문화나 사람을 인식하는 데서는 여전히 차이를 볼 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을 먼저 정죄해. 그 사람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까탈스러워. 너무 꼼꼼해. 반대로 유연하지 못하고 리버럴해. 엄격해서 너무 율법적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면서 자연히 내 안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죠. 교회,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차이를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용납해라.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성령께서 나도 성숙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성숙시켜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용납 아네코메노이는 차이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 번도 둘이 서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다가 우연히 정치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굉장히 현실 정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하루는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 나하고 같은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게 하루가요.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고백이 다른 건 아니잖아. 내가 믿는 주님과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무엇보다도 나와 주님 안에서 우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잖아.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돼. 보니까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이 뭐냐? 내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보는 대로 너도 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요. 뭡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요거는 외워두셔도 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본질,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 공통의 신앙 고백, 이거는 본질이에요. 요거는 일치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우린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믿고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셨다는 건 믿고요. 그분이 동정녀로 태어나셨다는 건 믿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건 믿고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부분들 다룰 수 있어요. 그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존중해줘요. 극단으로 가서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존중해줘요.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특히 공중기도를 할 때는 내 정치색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깨게 돼요. 내 정치색을 드러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세문안교회는 피드백이 옵니다. 사무처나 교역자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성도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추구하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치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관용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정죄하면 차단한다. 정죄하는 순간 이미 내 쪽이 옳고 저쪽이 틀리다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성도의 공동체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합니다. 우리 특별히 세문안교회는 139년인의 전통 속에서 이 다양성들이 굉장히 존중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파운더인 언더우드 선교사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에큐메니컬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다양성을 갖고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해요. 나와 다른 거 정죄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졌구나, 취향이 다르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절대로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실 때 가졌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고 신실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성부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는 정치적 배경이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같이 한때 친로마적이었던 당시로 보면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열심당원으로 무장 독립을 추구했던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그게 보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베드로같이 복음이
좀 더 유대적 칼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주의를 흡수해야 된다고 믿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요한같이 영성을 추구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헬라적인 성향의 제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양자를 다 쓰셨어요. 베드로같이 신앙적인 보수가 가지고 있는 우직함과 신실함과 정직함도 쓰시고, 요한이 갖는 진보와 같은 따뜻함과 유연함을 같이 쓰셨어요. 독수리는 한쪽의 날개로 비상하지 않고 양쪽의 날개로 비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지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스타일 정죄해서 공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와 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고 부정하면 이게 바로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세상은 갈라지고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파당짓지만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 획일성 속의 하나됨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색깔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또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며 계속 붙들고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확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문안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한마음 된 교회의 모습으로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 성도들의 하나됨의 꿈, 그 기도 저희들 계속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앙금과 차이는 나뉘어 사라지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두움 그림자들은 물러가며 성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극복되며 오직 성도들 심령 속에 교회 안에 맑고 순수하며 따뜻하고 온전하고 겸손한 영이 흘러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갈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